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지킨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였습니다.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행위죠. 자,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은가?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례를 행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은 걸렸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월절을 지켜라.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어디에서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앞에 있는 평지죠. 그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유월절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월절의 시작은 4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유월절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아라라고 바로가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와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피의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 재앙이 쏟아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자, 너희가 이날 밤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무교봉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음식이나 나물의 종류들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되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흘렸던 그 피를 버리지 말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너희 문에 있는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들어본 사건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그 이전에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도 이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어떤 미신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타 지방, 타 나라에서 섬기는 어떤 우상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작정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무교분과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바로 죽음이 온 땅을 덮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피가 없는 집, 바로 애굽의 백성들 속에서는 저주와 죽음, 공포로 찾아오게 되십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곳곳에서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날 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이곳저곳에서 통곡소리가 나고 이곳저곳에서 막 죽음의 소리들이 그 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 공포의 분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린 양 그 잡았던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있는 그 순간, 저는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 속에서는 저 밖에서는 왜 소리가 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누구야 소리를 지르면서 막 통곡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죠. 죽음이야 수많은 TV 소리와 수많은 차 소리 때문에 들리지는 않지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그 시대에 오직 들리는 소리는 그 비명소리밖에 없는, 그 비명소리밖에 없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그날 밤을 보냈을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아마 그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쩌면 히브리 찬양처럼 조용히 찬양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구원의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일생 동안 가장 긴 밤일 수도 있고, 그날 밤은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동역에 해가 떠올랐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강팍했던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기나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유뿐만 아닙니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 폐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나가라, 이것 가지고 나가라, 이것 가지고 나가라, 다 나가라. 졸지에 거지였던 이들이 부자가 되어서 죄의 몸에 사로잡혔던 어떤 노예 속에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자유함 얻어서 구원을 맛본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이 그날 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날,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인항의 광야 속에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 늘 떠돌이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떠돌이 생활 속에서 유월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곳에서 9월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 행사를,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행사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 번째, 유월절은 새 출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새 출발입니다. 따라서 새 출발을 상징한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 절기를 기점으로 하나 해서 이날이 너희에게 새 달이 되라, 새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는 분명히 애굽에도 달과 절기가 있었어요. 연도가 있었고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날, 이 유월절의 기점으로 인하여 이 날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새 달,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의미. 430년 동안 제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서 구원자로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무슨 일을 했느냐, 과거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나, 새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술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술이 되었어요. 새술이 되었다면 새 부대에 담아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사실 우리들은 죄의 울타리 안에서 사망과 저주 안에 살았습니다. 죄의 종살이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신분과 죄의 종살이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느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노예에서 자유를 얻으셨던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 행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까지 43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의 종살이,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생활했던 그러한 청산, 이 삶을 이제는 이곳에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한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당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여전히 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삶,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알리는 그러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좌우 임방에 붙여 발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먹었던 그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냐?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이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이 뭡니까? 쓴 나물. 나물이라는 것은 매우 쓴 나물이에요. 성경의 그 신학자들이 연구하면 이것은 단순한 쓴 나물이 아니라 정말 먹기에 불편하고 입에서 정말 막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쓴 나물. 그 쓴 나물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 쓴나물은 뭡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 이제까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살았던 그 죄의 삶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를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 그런 애통의 심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인적으로 완전한 그 은혜에 젖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목만 차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서 수영을 하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뼈를 꺾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뼈를 꺾지 말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에 보면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무릎에 뼈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정서에 보게 되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그 처형을 할 때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가 뭐냐면 무릎을 꺾는 거였어요. 왜 무릎을 꺾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이 달려놓으면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질린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해가 지을 때에 그 죽지 않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망치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그 무릎이 꺾여 있잖아요. 그 무릎 하나가 그걸 버티고 있거든요. 어쩌면. 근데 그거를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쳐버려요. 그러면 무릎이 쳐버리면 그 무릎의 뼈가 완전히 팍 꺾여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꺾여버리면 온 몸이 쳐져버리죠. 그 쳐지면서 온 몸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예수 달려있는 그 강도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릎을 치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꺾지 아니하는 것을 상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담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피라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을 의미해요. 피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종교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죄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에 대한 죽음이거든요. 나도 죽은 거예요. 결국 그 죽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활에 대한, 새로운 새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을 기억하라고. 부활을 기억하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부활을 경험하면 결국은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부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죽음의 외침과 죽음의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비명과 그 외침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주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을 통하여 440년의 그 진앙의 애굽의 종살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고통, 아픔, 문제, 슬픔, 낙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6월절은 주의 상, 즉 주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시기 전날 그 6월절 제자들과 함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바로 성찬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로 6월절 절기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 제정하신 성찬 예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 종교에서는 구약의 6월절 우리는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만들이 만들어 놓은 그 6월절 행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6월절이 없는 현재 기독교, 현재 개신교는 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이 사기꾼들. 그러면 자기들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다고 해서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6월절을 지켰다면, 그들이 정말 그 지킴으로 구원이 주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킴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연합이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식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곧 나를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그 예수님 먹고 마셔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라. 내가 먹을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그런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6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리고 못못을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지나가고 430년 동안 기나긴 그 애굽의 종살이가 넘어가고 지나간 것처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여단강을 건너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여러분, 이 6월절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다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매이고 있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영상물을 본 것처럼 새로운 시작, 바로 오늘 영적으로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6월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어느 첫 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체다. 나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나는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움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매이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메어놓았던 그 쇠사슬, 나에게 그 영적인 쇠사슬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무겁게 모았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다 이 시간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